네,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혹시 마이크 이거 채널이 두 개 다 켜져 있나요? 하나는 꺼주세요. 하나만. 네. 출애굽기 3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받겠습니다. 3장 출애굽기 3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딸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데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리라. 그가 보니 딸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딸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라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네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계시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또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루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랑의 메시지를 깨닫게 하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듣고 나아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이 시간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함께 인사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평강의 주님이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함께 서로 인사하시면서 이렇게 축복하고 평강을 전하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평강의 주님이 때마다 일마다 평강을 주시고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매일매일 기도하는 시간에 여러분의 가족, 영적 가족, 이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들,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주일에 와서 정말 마음을 다하여 축복하시고 평강을 전하시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출애굽기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출애굽기의 스토리는 여러분들 참 잘 아실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많은 연극, 뮤지컬, 설교뿐만 아니라 요즘은 세상 사람들도 이 출애굽의 이야기를 가지고 영화도 많이 만들어져 있고 디즈니 애니메이션도 있잖아요. 그렇죠? 물론 모세가 아니라 이집트 왕자한테 포커스를 맞춘 세상적인 스토리로 이제 바꾸어서 만들어진 이야기지만 어떻게 보면 어쨌든 성경 속에서 예수님 이야기 다음으로 가장 잘 알려진 이야기가 바로 이 출애굽 엑소더스라는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그 아들 요셉, 요셉의 시절에 이집트로 이주한 이후에 무려 400년 동안 이집트 땅에 살게 되었지요. 그것이 창세기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살면서 보니까 이집트라는 외국에서 살다 보니까 점점 상황이 안 좋아진 거예요. 처음에는 국무총리였던 요셉 때문에 이주를 했지만 요셉이 죽고 나서 점점 세월이 가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알지 못하는 왕,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왕이 세워지면서 끝내는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노예처럼 살게 됩니다. 온갖 노동과 착취에 시달리게 되는 거죠. 그런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택하여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한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이게 뭡니까?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오랫동안 고통 속에 노예로 정말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하면서 우리를 살게 하십니까? 라고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말이 400년 노예 생활이지 여러분, 우리나라도 36년의 식민지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시절에 그 고통받았던 것, 그 상처받았던 것들이 아직도 치유되지 않아서 우리나라에 아직도 그 문제 때문에 씨름하고 신음하고 부르짖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거 36년도 아픔이었는데 400년, 태어날 때부터 노예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노예로 살다 간 세대만 해도 여러 세대가 지나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그 400년 동안 식민 지배를 받았다라는 거 어쩌면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어쩌면 그 400년의 시간 동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만 해도 어떻게 보면 기적 같은 일이죠. 400년 동안 남의 나라에 속해서 살다 보면 그냥 자연스럽게 그 나라가 되었을 가능성이 훨씬 크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성을 유지하면서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거예요. 언제쯤 이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돌아보십시오. 그러나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습니다. 전도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모든 일에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노예 생활을 벗어나는 데는 400년의 시간이 필요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길 것이다. 이집트에 가서 이집트 사람들을 섬길 것이다. 그리고 400년 동안 그들은 너희를 괴롭힐 것이다 라고 이미 하나님은 이 애굽의 종살이와 또 그 애굽으로부터 그들을 구원해낼 계획이 있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시간이 거의 다 찼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3장을 읽었는데요. 그 3장 바로 앞부분 2장 마지막 절을 보십시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들린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400년이라고 하는 세대와 세대를 거친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했던 약속을 기억하고 계셨고 바로 지금 이제 그 때가 되어 언약하신 대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서처럼 모세를 부르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1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무엇을 맡기는 거예요?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는 일을 너에게 맡길 것이다. 너가 하도록 할 것이다. 드디어 하나님의 계획이 실행될 순간이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올해 지난 몇 주 동안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여러 관점에서 생각해 봤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생각하고 계획한 일들을 만들고 성취하고 완성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택하시고 부르십니다. 선지자를 부르시기도 하고 사도를 부르시고 제자를 부르시고 우리 같은 사역자들도 부르시고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과 같은 성도 에클레시아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다시 어떻게 해요? 보내신다라는 겁니다. 선교사로 보내시고 각각의 민족들에게 보내시고 교회를 세우도록 보내십니다. 오늘 출애굽의 역사를 위해서 모세를 택하여 애굽으로 보내시는 장면과 같이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자꾸 사람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시고 또 보내시고 또 부르시고 보내시고 왜 그러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일하심에 참여케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고백하는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부르실까? 얼마든지 혼자서도 역사를 만들어 가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분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왜 우리를 부르시겠습니까? 바로 우리 안에 그분의 형상이 담겨 있기 때문인 거죠.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이 함께 삼위 하나님이 함께 일하시는 것처럼 그분의 아들의 형상,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가고 있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그분의 역사를 만들어 가는 것을 즐거워하신다라는 거죠. 우리와 동반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같이 가자, 함께 하자라는 거죠. 그런데 그분이 부르시는 데는 우리의 어떠함, 우리의 실력, 우리의 능력, 우리의 지식, 우리의 경험 그런 건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본문에서 모세를 부르실 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 모세가 이집트의 왕자로서 살았으니까 그런가 보구나. 아, 그가 군사적인 지도력을 가지고 있어서 그를 부르시는 것이구나. 아, 그가 능력이 있고 권력이 있고 힘이 있어서 지혜가 있어서 부르시는구나.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거기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이라는 겁니다. 모세가 그렇기 때문에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모세라는 인물을 세우신 거예요.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오늘 본문 12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있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까 그리고 너를 보낼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겁내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니까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두려워하지 마라, 겁내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모세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해서 너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내가 너희에게 그런 능력과 권능을 주겠다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어떻게 하셨어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그 제자들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 권능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 권능이 여러분의 손에 있음을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권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임을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십시오. 이 땅에서 누가 하늘의 그 능력을 가져올 수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들이에요. 우리 믿는 자들, 우리에게 그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늘의 권능을 우리 이 땅 가운데 선포하며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그분의 자녀들, 바로 우리들이 그 일을 한다라는 거죠. 성경에 얼마나 많은 예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역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일들, 이 성경 전체가 사실은 그러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서 엘리야라는 선지자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는 참 권능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러한 주의 종이었어요. 그런데 그 역시 우리와 똑같은 성정, 똑같은 성품, 똑같이 우리 같은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였고 또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라고 야고보 사도가 엘리야의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 여러분과 같은 성품을 가진, 여러분처럼 생긴, 우리가 흔히 보는 어벤져스, 요즘 인기 있는 그 어벤져스 같은 초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기도할 때 하늘이 열려서 비가 오기도 하고 그가 또 기도할 때 하늘이 닫혀서 비가 오지 않기도 하고 그랬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하늘을 열고 닫는 열쇠로서 사용하셨다라는 거죠. 우리도 그 엘리야처럼 하늘을 여는 통로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살겠다라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동반자라는 것을 인정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집 열쇠를 아무한테나 주지 않잖아요. 여러분의 재산을 맡길 수 있는 열쇠를 아무한테나 주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그러한 능력을 주시고 그 열쇠를 우리에게 맡겨서 우리가 그 열쇠를 사용할 수 있도록 내가 열면 땅에서도 열릴 것이요 내가 닫으면 땅에서도 닫힐 것이니라 사도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그 열쇠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늘을 열고 닫는 능력을 주셨음을 여러분 믿고 이제 그 열쇠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일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드릴 때뿐만 아니라 그 기도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에 실제가 됩니다. 실제 삶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모세가 홍해를 가르는 모습도요. 그 기적에 너무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그 모습 보십시오. 14장 출애굽기 14장입니다. 함께 보이시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에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한테 부르짖고만 있지 말고 이젠 나아가서 행해라, 나아가서 외쳐라, 선포해라, 지팡이를 들고 나아가라, 갈라지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바다를 갈라서 육지가 되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서 지팡이를 내밀어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 믿음으로 순종하여 지팡이를 내미는 작업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그때 그 지팡이를 내밀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누가 그 바다가 갈라져서 그 바다를 우리가 마른 땅처럼 걸어갈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앞에는 그 물이 어마어마한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서는 무시무시한 군대가 쫓아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두려움에 빠졌어요. 겁냈습니다. 도대체 여기까지 왜 끌고 나왔냐, 이렇게 죽게 할 거면 라고 말하면서 두려움에 빠져 있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때 모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행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마음으로 매주 이 강단에 섭니다. 매주 매 예배마다 제가 이렇게 선포하는 말씀이 어떻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움직이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어떻게 사용하실지, 그것이 누구에게 씨앗이 되고 누구에게 생명이 될지 저는 알 수 없어요. 그냥 매번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저는 이 자리에 섭니다.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는 오늘 말씀으로 힘을 얻었다고 말할 수도 있고 은혜가 되었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여러분에게 새 영을 부어주실 것을 저는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선포케 하는 말씀을 그냥 그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언제 누구에게 무슨 일이 벌어질지 내가 알지 못하지만 이 말씀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쓰실지 모르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는 믿음으로 이 시간 선포하는 거거든요. 지난 월요일에도 장례 예배, 천국 환송 예배를 드렸잖아요. 제 인생의 첫 번째 장례, 집례였습니다. 긴장되기도 하고 어떤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두렵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마음속에. 보통 장례식 가면 이렇게 가족들을 위로하고 또 그래도 천국에 소망이 있다라는 거, 그래도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다라는 거, 그런 거를 이야기하면서 해야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런 게 아니라 조영배 성도가 고백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게 그렇게 간단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장례식에서 짧은 시간 속에 어떻게 복음을 다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부응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고민되더라고요. 그 시간에, 그 짧은 시간에 그런 복음을 어떻게 무엇을 전해야 할까? 그 장례식에 오실 분들 중에 정말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그래도 그분들이 과연 이 장례식에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들을 수 있을까? 깨달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지만요. 근데 어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니까 선포케 하시는 것을 전해야죠. 누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고 어떤 변화를 만나게 되는 건 제가 고민할 영역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 결과를 가지고 고민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그 구원의 문을 소개해 주어라. 그럼 구원의 문을 소개해 주는 것이고 그 길로 인도해라. 그러면 그렇게 인도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입을 열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월요일 천국 환송 예배에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분이 만나서 고백한 예수 그리스도, 내가 증거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야기를 짧지만 선포했습니다. 그 말씀이 누구에게,
그러면서도 그 말씀을 전하면서 마음에 하나님께서 도대체 누구에게 이 복음을 들려주시려고 나에게 이것을 이 장례식에서 선포케 하실까 궁금했어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 그것을 일하시기 위해서 지금 말하게 하시는지. 저는 그런데 분명히 믿습니다. 그 자리에서 선포된 그 말씀을 통해서 누군가 반드시 분명히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을 거라는 걸 저는 믿습니다. 결과가 아니라 그저 주신 마음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러한 단순한 믿음으로 순종하십시오. 결과를 판단하려고 하지 마세요. 어떤 결과가 나올까? 사람들은 대충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요, 결과를 보고 싶어 해요. 사람이 그렇죠. 내가 이만큼 수고하면 어떻게 됐을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사역을 함에 있어서도, 제가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도 어떤 결과가 있을지 늘 궁금하고 호기심이 나고, 그리고 또 좋은 결과가 나길 기대하고, 그래서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선교를 하면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가 어떤 행사를 하면 어떤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갖게 되었는지 궁금하죠? 기도했을 때 그 응답이 눈에 보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럴 수 있으면 매번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그게 눈에 보이는 결과로 보이고,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할 때마다 그 결과가 막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고, 그러면 얼마나 신앙생활하기 재밌고 교회에 이렇게 함께 으쌰으쌰하기 얼마나 신나겠어요. 그런데 그거보다는 우리 눈에 드러나지 않는 일이 훨씬 많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수많은 일들, 어마어마한 일들을 만들어 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이야기, 제너 스토리라는 이야기를 혹시 들어보셨을 거예요. 프랭크 제너라는 무명의 평범한 전도자 이야기입니다. 1977년에 돌아가셨더라고요. 해병 출신이었던 그가 방탕한 생활을 하던 중에요,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깊이 경험한 거예요. 그러면서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 제가 매일 10명의 사람에게 전도를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평생을 살겠습니다 라고 작정하고 결단하고, 정말 그 일을 40년이 넘는 세월을 그 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어디서 하셨냐면요, 시드니 조지 스트리트에서 매일매일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질문합니다. 선생님, 구원 받으셨습니까? 지금 24시간 안에 선생님이 만약에 죽는다면 선생님은 천국에 가시겠습니까? 지옥에 가시겠습니까? 그 질문을, 짧은 질문을 하면서, 그 짧은 시간이잖아요. 전도지 받으면서 누가 이야기 듣나요? 그냥 전도지를 주면서 그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루에 10명씩 이렇게 계속해서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가 그 일을 40년을 넘게 했는데, 내가 단 한 사람도 내 전도지를 받고, 당신 덕분에 하나님 믿게 됐습니다, 당신 덕분에 내가 신앙을 갖게 됐습니다, 당신 덕분에 내가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런 얘기를 한 번도 못 들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한 사역은 열매 없는 열심이었다라고 고백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힘없이 늙어가고 죽어가고 있는 그에게 어느 날 영국의 한 침례교회 목사인 프랜시스 딕슨이라는 목사님이 그를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그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전도지로 복음 앞으로 돌아선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당신이 그 일을 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을 내가 발견하고 당신을 찾아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드니에 우연히 방문했다가 제너라는 사람의 전도지를 받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서 교회를 다니게 되었다는 사람들, 인도에서 교회 지도자가 된 사람들, 아들라이드에 있는 사람도 그렇게 그 전도지를 받고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퍼스에 있는 사람도 그렇게 말합니다. 미국에 있는 사람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메이카에 있는 사람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시드니에 왔다가 어떤 한 노인이 주는 전도지를 받고 내가 이제 이 땅에 돌아와서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지도자가 되고 교회를 위해서 사역하는 자가 되고,
그 사람들을 이 침례교회 목사님이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집회하는 가운데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도대체 누가 그 시드니에서 조지 스트리트에서 이 전도지를 나눠줬길래 도대체 누굴까 궁금한 가운데 시드니에 왔다가 그 사람을 찾은 거예요. 수소문해서. 그때 제너라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그 사람에게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 당신의 사역은 열매 없는 사역이 아닙니다. 당신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여러분 그 사람 지금 드러난 사람만 해도 몇십 명인지 몇백 명인지 알 수 없지만, 통계는 없지만 그들의 복음, 그들이 만난 복음을 나누면서 도대체 제너라는 한 사람이 나눠준 그 천도지와 세 마디의 질문이 지금 얼마나 많은 열매가 되어 이 열방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고 있겠습니까? 근데 제너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결과를 보지 못하는 일들이 훨씬 많아요. 우리가 수고하고, 우리가 여러분 교회에서 헌신하고,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고, 먼저 나와서 청소하고, 교회를 다듬고 꾸미고, 식사를 위해서 봉사하고, 주방에서 헌신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하나도 변하는 것이 같지 않고, 여전히 교회는 똑같이 세상처럼 돌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작은 헌신들을 통해서 반드시 열매를 맺어갈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세대에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눈에 보이지 않고, 여러분의 현장에서 보이지 않고, 여러분의 세대에 볼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그런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라고 명하실 때, 여러분의 눈에 보여주실 때, 아멘,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그것을 이루겠습니다, 제가 실천하겠습니다, 제가 행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기도하며, 실제적으로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 바다를 향하여 선포하였던 것처럼 여러분에게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글을 올렸습니다. 마치 조종사가 전쟁에 나가는 비행 조종사의 이야기처럼 생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대통령이죠. 원자폭탄을 터뜨리려고 할 때, 미사일을 던지려고 할 때 최종적인 재가를 누가 해요? 대통령이 허가를 해야 돼요. 국방부 군사령관의 최고 지도자는, 통수권자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러한 큰 일들을 할 때는 대통령의 허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오케이, 원자폭탄 투하하십시오, 미사일 쏘십시오 라고 할 때에 조종사가 그 미사일을 누르는 버튼을 누르지 않는다면 어떤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실제로 버튼을 눌러서 미사일을 떨어뜨리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실제로 그 일을 행해야 할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가서 싸워야 할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미사일을 누르면 하나님께서 그 미사일을 통하여서 어떤 일을 하시지? 대통령이 그 미사일의 효과가, 효력이, 그 능력이, 그 힘이 알 수 없죠. 그러나 그것을 눌러야만 전쟁에 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영적 전쟁을 행해 나가는 이 세대 속에서 여러분, 과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으로 주시는 일들을, 말씀들을, 명령들을,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동반자된 우리에게 열쇠를 주시고, 자, 너가 열어라, 자, 네가 행해라, 자, 네가 하늘을 열어라, 하늘을 닫아라, 내가 너에게 권능을 주었으니 그 권능으로 이 땅을 변화시켜라 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바로 그 사람이, 그 한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저 우리는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을 행동에 옮기면 되는 거죠. 거기에 무슨 생각이 필요하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광야에서 성막을 짓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관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막을 짓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짓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짓지? 광야에서 솔직히 생각해 보십시오. 매번 이동이 가능하며
그러면서도 각각의 기구와 도구들이 제자리에 배치되며 또한 그것의 거룩함을 유지하며 여러분 어떻게 그것을 지어야 할까요? 복잡하겠죠. 그러나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보이신 대로 지으면 되거든요. 히브리서 8장 5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너에게 보여주던 본을 따라 지어라 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본대로 모델대로 지으면 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고민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아, 이렇게 지으면 안 되는데, 아, 이거는 좀 안 맞는데, 아, 이러면 뭐 되는 게 있겠어? 내 방식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지으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여러분 말씀하시는 대로 사시는 겁니다. 신앙에 있어서 단순하셔야 돼요. 단순하게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오케이, 알겠습니다. 순종하시면 돼요. 그런데 요즘 성도들은 너무 생각이 많은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알고 계세요. 너무 많이 보고 계세요. 너무 많은 것들을 듣고 계세요. 그래서 그런지 말씀이 하시는 대로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 생각과 내 방식대로 잘라내고 재단하고 깎아내고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을 실천하려고 하시더라고요. 성경은 우리의 판단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걸 불순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가르치시는 대로 하라고 하세요. 하늘과 동반자적인 관계로 우리를 부르시고 또한 우리에게 하늘의 일을 열어가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명령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것을 행함에 있어서요, 여러분 생각을 너무 많이 하지 마십시오. 단순하게 순종하십시오. 그 결과를 미리 염려하고 걱정하고 이러면 안 되는데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평가할 것이 아니라 그저 실행 버튼을 누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과의 동반자적 관계를 잘 이해하시고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일하실 겁니다. 함께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 일을 해주기를 원하면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다 되어지도록 준비해 두셨어요. 성령께서 대기하고 계시고 천사들이 지켜서고 계시고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 눈엔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과 함께 일하기로 작정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순종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만들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가나안으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방 민족을 진멸하게 하시고 방해하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도록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실행 버튼을 누를 때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을 택하십시오. 지금 당장 그 결과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도 실망하지 마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어보십시오. 혹여 내가 기대한 결과와 다른 반대의 결과가 나온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끝까지 그 신뢰를 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끝까지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어보십시오. 지난주 수요일에 우리가 시편 84편을 같이 나눴는데 그 말씀의 결론이 이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아멘. 악인의 형통함을 보면서 답답하고 안타까워하고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는 복이 있다고. 그 마지막은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루어 가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주께 의지하는 자에게 하늘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믿고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권능으로 하늘의 동반자로서의 길을 열어가는 우리 모든 다드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그 신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찬양하면서 우리 결단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